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한 길에도 지켜주시며,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한 이런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주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한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니다. 쉽게 넘어지는 자를 그때마다 일으켜 주셨고, 그렇게도 쉽게 변하는 자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며, 어리석고 우둔하여 항상 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주께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높은 가치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이 자유가 엄청난 가치의 것이요,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값이요, 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온데, 원컨대 이 자유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되돌아보며 후회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행해야 할지 항상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득이 쉬는 일을 미서도 게을러서 소중한 은상을 땅에 묻어두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혹은 교만하여 내게 맡겨준 일이 마땅치 않아 더 큰 일만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때로는 원수와 같은 일을 대할 때도 기도하며 대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원수도 사랑하여 친구를 만들고 또 친구를 통하여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야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며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계속 전쟁과 가난과 재난과 많은 억압에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불쌍한 어두운 그늘에 진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하늘로 주시는 큰 축복이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은사를 도와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지금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지 모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님의 크신 빛을 비춰주시사 밝은 마음을 주시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며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며 또 모든 사신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회의원, 온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때로는 신앙적 용기를 더해 주셔서 이 민족에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기적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만은 조금도 차질 없이 성취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업에 부진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오늘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수몰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매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우리 시편 17장 보겠습니다. 시편 17장입니다. 시편 17편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17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 주의 능력의 공평함을 살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오. 내 마음을 단련하시오. 내 감찰하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사람의 행위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소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서 나의 걸음이 주의 걸음이소서. 실족지 아니하이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게 되므로 내가 불러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논하는 자와 일어나 그를 치는데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를 지켜 그 아래 감추소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을 나를 에워싼 극인의 원수에 나를 벗어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의 그름을 잠기소. 그 입으로 교만함을 말함이니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에워싸시니 주목하여 땅에 엎드려 드리게 하나니 저는 그 엉킨 것을 찾으시고 같으며 은밀 곳에 엎드린 자의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시고 넘어뜨리시고 나의 행태를 증오하게 여호와여 금생에 저기의 불빛을 맡으라.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나오시며 등에서 나의 손으로 천국을 하소서. 세우고 사이는 만족 그러나 그처럼 사역이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은 거의 확실하게 이제 근막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다닐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런 내용인 줄로 압니다. 바꾸는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저 여러 번 다 자기 손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타협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울 꼭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지금 피난의 길을 다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숲속에 있든 어떤 강변에 있든 어느 마을에 있든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건 또 수색해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느 마을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렇게 어려운 봉변을 당한 것처럼 다윗이 멀었다가 간 곳 혹은 다윗에게 단 얼마라도 식량이라도 빵이라도 좀 줬다든가 하게 되면 마을을 몰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느 마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숨겨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을에 들어갔다 하면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큰 해가 돌아옵니다. 빙고로 자기를 환영하는 마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환영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떠나서 어느 다른 나라로 간다 하면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윗은 장차 유대 나라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해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정치적으로 혹은 그 상황에 있어서는 도저히 몸둘 바를 없습니다. 그저 하룻밤도 어디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전부가 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적 속에 그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요.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점점 마음이 약해집니다. 처음을 떠날 때는 그런 대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세월이 오래 가면은 점점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어디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있는 외적과 안으로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적인 적을 안놓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주제는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총 제목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은 그는 묻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이렇게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내용 가운데 가만히 보면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내 마음을 시험해 주세요. 그 마음 속에 외적인 환경에 대한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이 밖에 이 원수를 빨리 죽여주시고 이 약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마음의 정직함과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사람들이야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세상 도덕적 판단인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럼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첫째는 그는 외적과의 관계입니다. 외적에 대해서 얼마나 그는 깨끗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가? 사울 왕 앞에 노여움을 살 만한 일을 한 일은 없는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그는 사울의 신하입니다. 신하로서 혹이 잘못한 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나 혼자만 옳은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평화로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원수를 위한 기도여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깊이 그 문장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노여움을 사게 된가. 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간에 내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마음을 아주 격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 말입니다. 그 점을 살펴야 됩니다. 행동에서는 내가 옳은 행동입니다. 사건에 있어서는 살인은 내가 옳습니다. 그래도 이런 감정의 문제입니다.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저들의 마음을 설득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듭니다.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봉변을 당할 때, 자, 살인은 내가 옳습니다. 대판을 한다면 내가 이길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저렇게 분노하게 만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다른 길은 없었습니까? 좀 더 좋은 길은 있지 않았어요? 그분이 매를 맞았다고 합시다. 그럼 왜 맞은 겁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이렇게 완강하게 만들어서요. 그 분노하게 만든 책임은 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입니다.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시험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그런 동안에 이미 벌써 사울은 내게 있어서 원수가 됐어요. 전에는 장인이요 내가 섬기는 왕이었지만은 이제는 원수예요.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죄 없는 나를 지금 이렇게 추적하고 있으나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다윗이 혹이라도 사울을 미워하고 있지 않은 거죠.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시험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정직한 마음으로 사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사울을 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억울하고 분하는 마음도 없고 이럴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금수다. 아니 제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람, 자기 충신된 신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저런 미련한 노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혹이라도 미워하든가 비하든가 욕하든가 이미 마음속에서 저건 왼수다 하고 단정을 해버리든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전혀 비판하지 않았어.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신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와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대로 창만 그대로 찌르고 됩니다. 옆에 있는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찔러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손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시험하십시오 하는 말은 내 마음에 혹이라도 억울하고 분해서 미워하는 마음 혹은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살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이런 데서 정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를 하려고 하는 원수에 대하여 정직하고 원수를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에 조금요 억울한 마음이나 분한 마음이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정직합니다. 내 정직함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한들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형편 같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때의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해하든가 혹은 억울해하든가 혹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 없게 해주세요.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에 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입으로 범죄치 않는다. 입은 곧 마음의 창문입니다. 마음의 이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 범죄치 아니해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행동으로 범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범죄치 않고 혹이라도 말로 남을 치든가 남을 저주하든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끗한 이런 정직한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리고야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죽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여.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에게 감사하고 있고요. 그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 거룩한 섭리를 오늘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소서 말입니다. 예, 눈동자 같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이 맨 먼저 보호하는 것이 눈입니다. 오늘이라도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조금 어린 아이들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손이 눈물갑니다. 사람이 발이 중요하다고 위험한 일 당할 때 발부터 만지는 사람은 없어요. 가슴이 중요하다고 가슴부터 만지지 않아요. 위험한 일 당하면 맨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눈입니다. 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값이 만일에 육체의 값이 10,000원이라면 육체의 눈의 값 7,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눈을 소중히 여깁니다. 눈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눈동자 같이 지켜래요. 우리가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항상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눈동자 같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그랬습니다. 날개 그늘에 하는 것은 날짐승들이 보호하는 모습을 가르친 겁니다. 특별히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기록입니다만은 강원도 철원 그쪽에서 아주 무서운 전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진했다 후퇴했다 하면서 6.25 때 말할 수 없이 많은 심한 전쟁이 있었는데 어느 초가집이 불났어요. 다 까맣게 불타고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마치 군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기저기 살피는데 암탉이 까맣게 타 죽었더랍니다. 앉은 채로. 그래서 발길로 이렇게 찼더니 닭이 이게 쓰러지는데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더랍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암탉의 모성애를 거기서 보고 모두가 감탄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날개 아래 주사. 그리고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같이 그리고 날개 아래 품어서 모든 원수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어서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볼 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감추어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그는 전쟁에서 특별히 사울의 낯을 피해 다닐 때 많이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 봅니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지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자, 사자가 지금 자기가 잡아놓은 음식 짐승을 찢는 것처럼 그런 사자가 지금 눈앞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을 안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처럼 그렇게 지금 나를 쫓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 짐승을 쫓는 것처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한 시간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마음, 소망 중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을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